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부터 누가복음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읽어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의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궤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을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령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네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록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그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총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 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흉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를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과 구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는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미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 및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위에게 임하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김산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주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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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종려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삶 속에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주간도 호산나를 외치며 승리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제자들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일을 앞두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도 이 마지막 일이 뭔지 알 것 같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죽음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을 받으시다 라고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마지막 순간들을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마 우리의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종려 주일 때마다 나뭇잎을 나눠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장면을 상상하며 나뭇잎을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났죠. 이때 교회도 전반적으로 축제의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종려 주일을 보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축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너무 기쁘고 감사가 가득 차고 희망찬 날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억눌려 살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이미지는 마치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다윗이 전쟁의 적을 다 물리치고 금이환영할 때 백성들이 찬양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둬줄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참 예수님의 심정은 그때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그들의 찬양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고난을 겪는 첫 발걸음이었고 그 고난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고난을 겪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더 알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인 고통은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그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살 날이 얼마 없다라는 소식을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뭐 내일은 아니니까, 아니면 만약 내가 죽은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 마음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지극히 인간이셨어요. 이 두려움, 이 정신적인 고난을 경험하셨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셨는지 성경에서 기록해두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잔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듯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육체적인 고난이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 듣지만 말고 같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상상하며 이 말씀들을 듣기 원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육체적인 고난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상상 속의 예수님 모습은 어땠나요? 제 상상 속의 예수님은 피투성이에 지쳐 쓰러질 것만 같은 너무 안쓰럽고 힘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경험하시면서 무척 힘드셨지만 그래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버티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고통스러워하시고 제일 외로운 고난, 영적인 고난을 맞이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을 의지하고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제일로 의지했던 사람이 나의 곁을 떠나는 게. 이때 다급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그 심정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왜 그러셨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랑 같이 계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은 섞일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더라도 죄가 있으면 단절해야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정점을 찍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 속에서 풀려지는 궁금증들 혹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삶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걸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을 읽을 때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2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끝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통로를 마련해 주려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불완전하고 죄가 가득한 인간에게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고 이건 또 개인이 할 수 없었고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어야 했어요. 또한 성전에는 이제 크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일 깊숙한 곳, 제일 구별되고 제일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도 아무나가 아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죄를 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이런 장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두려움, 복잡한 절차와 예절,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제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해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고난으로 얻은 예배자의 자격을 기억하고 앞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고난당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육체적, 그 정신적, 그 영적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심판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 예배의 순간, 예배의 자리마다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고난주간 지저스 멜로디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찬양과 묵상집은 4월 10일 오늘부터 17일 주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 채널 M-Creators 만나교회 교회학교 예배기획팀에 업로드되니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일기를 쓰며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광고는 신약 통독입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2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읽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30분 전부터 한 주간 읽은 말씀을 다시 읽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혹 통독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다시 읽고자 하는 학생은 30분 먼저 오프라인이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